내게 주소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어제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아람 왕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거처를 다 알고 그것을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
아람 군대의 공격이 계속 무산되자 이에 화가 난 아람 왕은 군대를 보내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냈고 그들이 밤에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이렇게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그것도 밤에 보내 성읍을 에워쌌다고 하니 아람 왕이 엘리사에게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야말로 엘리사에게는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아람 군대에게 잡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 그 위기를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가 대접하고 결국에는 전쟁 자체가 종결되게 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창 싸움 중이던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끝나고 더 이상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종결됩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기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엘리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엘리사는 자신의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까지도 종결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독을 해독시키고 적은 음식으로 1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는가 하면 나병을 치유했고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떤 기적을 행해서 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두드러지는 거죠. 사실 이 일 이후로 엘리사는 이렇다 할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많은 기적들을 행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가 보여준 그 어떤 기적보다도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능력임을 알려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기적적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해야 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상황이나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사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밤사이 아람의 군사와 말,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아람의 군사들이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둘러싸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기에 사원은 이제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인 그가 아람 군대와 싸울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고 더군다나 엘리사에게는 싸울 군사도 무기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엘리사에게 함께한 자가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다니요. 사환으로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엘리사는 17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그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사환의 눈이 열리며 엘리사가 거한 성읍의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사가 숨겨둔 군대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러기에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고 강하게 보여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사환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전에는 보지 못하다가 엘리사가 기도하니 사환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겠죠. 우리는 이 엘리사의 기도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먼저 아시고, 그리고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상황과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눈앞의 상황과 문제로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또한 올바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삽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보는 것 이면에서 일하시는 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이미 다 아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문제와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지금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다 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빠르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눈이 열려 보고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하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며 안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둔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계속 의심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진정 하나님의 보호와 역사 아래 신뢰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대적을 기도로 맞서야 합니다. 아람의 군대들이 아침이 되자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옵니다. 그때 엘리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둘러싸고 있으니 그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 아람 군대를 박살내고 엘리사를 안전하게 지켜주길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도 그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18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왜 갑자기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되기를 기도합니까? 여기서 어둡게 한다라는 뜻이 갑자기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야말로 눈이 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학자들은 정말 보이게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둡게 되었다는 말 자체가 정신이 없어 갈팡질팡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아람 군대는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엘리사가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에도 그가 엘리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사의 말에 따라 사마리아에까지 가게 됩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들이 오히려 엘리사에게 이끌려 적진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다시 기도해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뜨여 그들이 다름 아닌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적진의 수도인 사마리아 한가운데 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람 군대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엘리사를 잡기는커녕 자신들이 꼼짝없이 이스라엘 군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들도 이해가 되지 않아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맞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고 다른 군대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어이없이 엘리사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야말로 눈이 멀게 되니 아무리 강력한 군대와 많은 군사들도 연약한 엘리사 앞에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그를 따라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것이죠. 즉 그들이 가진 힘과 무기가 다 쓸모없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 강력한 공격과 치밀한 전술 전략까지도 한순간에 무용지물을 만드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갑자기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강한 군대를 무력하게 만들고 그들이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함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어이없이 대적들이 무너지고 그 앞에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대적을 그 무엇보다도 기도로 맞서야 함을 알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 앞에 섭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단이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들의 크고 강력한 무기를 내세워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게 우리가 어떻게든 방어하고 맞서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적을 맞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방법과 지혜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던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대적들을 맞서게 하십니다. 정말 어이없이 그들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시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대적을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만 하는 것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대적은 정말 교활하게 강력하게 위협하는데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너무 한심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대적을 맞서는 방법임을 잊지 맙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기도로 대적을 맞서야 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기도해야 합니다. 어이없이 적진의 수도인 사마리아에까지 온 아람 군대.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보자 놀라 엘리사에게 그들을 자신이 쳐서 없애버릴까를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그의 흥분되고 조급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람과의 전쟁 중에 엘리사가 사마리아에까지 아람 군단을 꼼짝 못하게 데려왔으니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겠지요. 이스라엘의 왕 입장에서는 그들을 쳐서 멸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까지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에도 그들을 다른 데도 아닌 사마리아까지 데려온 것은 그들이 힘을 쓰기 전에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쯤 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쳐서 진멸하는 것도, 아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결박하여 포로로 잡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치지 마소서, 활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떡과 물을 주어 먹이고 마시고 다시 아람 왕에게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려 돌려보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셨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그들을 위해 연회를 열고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들을 정중하게 아람 왕에게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엘리사를 잡으려고 온 자들을,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점령하는 자들을 도리어 귀한 손님처럼 환대하여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들의 왕에게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적군에게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 돌려보내라는 것이었죠. 사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순종하기도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이러다 오히려 이 군대가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전멸시켜 아람 군대의 전력을 무력화시켜 놓는 것이 더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돌려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자비와 대접에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아람 군대가 전쟁을 멈추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대와 자비에 아람 군대의 전쟁 의지가 꺾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들이 사마리아에 온 아람 군대들을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진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아람과 계속되는 전쟁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다가도 어느 정도 일이 정리되고 상황이 안정된 것 같으면 우리는 긴장을 풀고 기도하지 않고 그 상황에 따라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예측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와 다르고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이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고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조급하게 결론 짓지 말고 또 기도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공격을 벗어나고 나아가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임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적을 기도로 맞서야 합니다. 기도는 그 어떤 칼과 창, 지혜와 전략보다 더 강력하고 뛰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적의 공격 앞에 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어느 정도 기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다릅니다. 그것을 알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산울교회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절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그렇기에 정말 더 끝까지 기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대적의 공격을 기도로 맞서며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